우리가 지난주부터 이제 개구리 심판 10가지 재앙 중에 두 번째 심판인 개구리 심판, 개구리의 재앙에 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 개구리가, 저주의 개구리, 심판의 개구리가 어떻게 해서 사라지게 되는지, 인생에 닥친 문제들이, 개구리와 같은 우리에 닥치는 인생의 어려움들이 어떻게 하면 해결되는지에 관한 비법, 원리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 13절 보십시다.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에서 마당에서 밭에서 나와서 죽은지라. 개구리가 집에서 마당에서 밭에서 나와서 죽었어요. 그 고통의 개구리, 저주의 개구리가 다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도대체 무엇을 했길래, 모세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 문제들이 해결되고 이스라엘 고통스럽게 하는, 애굽을 고통스럽게 하는 이 개구리의 문제들이 다 사라지게 됐느냐는 거예요. 모세가 사람들을 동원해서 개구리를 잡은 것도 아닌데 개구리가 다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그랬어요. 모세가 개구리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기도했을 때에 개구리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서 집에서, 마당에서, 밭에서, 곳간에서 온 애굽의 천지에 있었던 개구리들이 다 제자리를 찾게 되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 개구리는 악한 세력을 뜻하기도 하고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개구리는 사단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구리 같은 인생, 개구리 같은 인생의 문제, 환난, 고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의 곳간에 붙어있는 개구리도 있고요. 여러분에게 달라붙어있는 질병의 개구리도 있고요. 여러분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수많은 개구리 같은 문제들이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만약에 모세가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 개구리를 잡으려고 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겠습니까? 애굽 천지에 가득 찬 개구리를 무슨 수로 다 잡느냐는 거죠. 여러분 개구리 어렸을 때 잡아보셨죠? 개구리 한 마리 잡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걸요. 개구리 잡으려면 여기 폴짝 저기 폴짝, 개구리 잡기가 쉽지 않아요. 그냥 한두 마리 잡는 것은 가능하겠죠. 그 많은 개구리, 온 애굽 땅에 가득 메운, 시커멓게 메운 개구리들을 무슨 수로 다 잡느냐는 거예요. 근데 오늘 모세는 그 개구리와 씨름하거나 개구리를 잡으려고 사람에게 동원하거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 개구리의 문제를 그대로 두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개구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이런 얘기를 들으면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하나 생길 거예요. 목사님, 기도한다고 다 됩니까? 기도한다고 다 이루어집니까? 이렇게 의심을 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함에 개구리가 없어졌어요. 개구리만 없어졌을까요? 아니에요. 모세가 파리를 놓고 기도했더니 파리떼들이 없어졌어요. 모세가 메뚜기 떼를 놓고 기도했더니 메뚜기 떼가 없어졌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인생의 문제, 인생에 닥치는 아픔들은 동일해요. 다 똑같은 우리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개구리 같은 문제, 파리 같은 문제, 메뚜기 같은 문제예요. 그러나 해결하는 원리는 다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파리떼를 몰아내시고 메뚜기떼를 몰아내시고 개구리떼를 몰아내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맥스 루카이도라는 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당신의 기도에 하나님이 몸을 일으켜 이 세상을 변화시키신다. 여러분들이 연약한 기도, 볼품없는 기도 같지만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몸을 일으키셔서 그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미스터리를 이해할 수 없는가? 상관없다. 한 가지 사실만을 기억해라. 누군가 땅에서 기도하면 하늘의 행동이 시작된다. 당신이 기도하면 예수님이 들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들으시면 세상이 변하게 된다. 모든 일은 누군가 기도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은 기도하면 응답된다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경험,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뭐 기도한다고 되겠어, 그게 어쩌다 된 일이겠지,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기도하게 되고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계속해서 개구리 잡으려고, 파리 잡으려고, 메뚜기 잡으려고 쫓아다니며 분주한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모세는
개구리 잡으려고 발버둥 치며 개구리 잡으려고 사람을 동원하거나 개구리를 잡으려고 동분서주하며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개구리의 문제는 그대로 놔두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개구리를 다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된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개구리 잡으면 개구리밖에 못 잡아요. 개구리도 다 못 잡아요. 여러분이 일하면 여러분이 일할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닥친 수많은 개구리들이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 하나 해결하면 다른 쪽에서 폴짝 또 다른 개구리가 또 튀어나오지 않아요? 그 하나 또 잡으면 또 다른 개구리가 나오지 않아요? 옛날에 두더지 잡기 하듯이 요거 잡아놓으면 여기서 터지고 여기부터 해결하면 저기서 터지고, 이게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의 질병의 개구리도 있고요, 여러분의 물질의 개구리도 있고요,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수많은 개구리가 여러분에게 달려들어서 여러분에게 달라붙어가지고 여기 펄짝 저기 펄짝 뛰는 걸 우리가 무슨 수로 다 해결하겠어요? 여러분이 그 해결할 능력이 있습니까? 그걸 이겨낼 능력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여전히 개구리 잡으려고 동분서주하고 있는 우리들의 인생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지금 쫓아오고 있어요.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에서와 씨름하고 에서와 싸움하고 에서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에서와 그러고 있지 않다고요. 야곱이 한 게 뭐예요? 약복강으로 내려갔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씨름할 때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입었을 때에 어떻게 됐어요? 에서의 마음이 봄날의 눈 녹듯이 녹아내리고 그 깊은 절망의 관계들이 해결되어지고 그 오래 앙금맞은 그 인생의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 약복강을 지났을 때에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러분 평생에 해결되지 않은 수많은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5년, 10년 씨름하며 살아가는 문제들도 있을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든가요? 해결 안 돼요. 해결할 능력도 없어요.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문제를 놔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릴 때 시골에서 포크레인을 봤어요. 포크레인을 처음 보니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아니 포크레인이 와가지고 한번 쓱쓱 하니까 이 땅이 이만큼씩 파지는 거예요. 너무 놀라가지고 저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질까? 그래서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게 포크레인 기사에게 찾아가가지고 물어봤어요. 도대체 저 포크레인 하는 일이 도대체 얼만큼 됩니까? 사람이 삽으로 하는 일하고 저 포크레인으로 하는 거하고 얼마만큼 차이 납니까? 그랬더니 그때 그 기사 그러더라고요. 2,000명이 하루 종일 삽을 가지고 파는 것, 2,000명이 하루 종일 파는 거를 포크레인 가서 2시간도 안 돼서 다 파는데요. 그러니까 2,000명이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5년 이상을 한 사람이 파는 거를요, 포크레인은 얼마큼 해버린다고요? 2시간 걸리지 않고 그냥 파버린다니까요.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 어린 마음에 야, 이게 기도구나 하는 깨달음이 왔어요. 어릴 때 깨달았다니까 여러분. 그 철없을 때 말이에요. 야, 이게 기도구나. 별로 감동을 안 받으시는. 제가 어렸을 때 깨달은 이 영적인 교훈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평생에 내가 내 힘으로 해봐야 삽질하는 인생이지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삽질하는 인생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포크레인으로 말이에요. 한번 파면 노는 것 같은데 그냥 쓱쓱 하니까 땅을 그렇게 파더라니까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 해결되지 않는 5년, 10년 걸려서 삽질하면서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많은 문제들이 여러분 앞에 있을 것입니다. 그 문제 그냥 놔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인생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람을 찾아가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어요. 의사를 찾아가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어요. 약을 먹어도 어떤 수단 방법 통해서도 해결되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은혜를 받았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더니 금방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느 거 붙잡고 사실래요?
포크레인 쫓아가실래요? 아니면 삽질하며 살아가시길래요? 목사님, 그래도 내가 하던 대로 살아야죠. 삽이 최고입니다. 내 삽질하는 인생 내가 놓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 어리석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귀한 방법, 아름다운 방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삽을 고집하며 여전히 개구리 잡는 인생이 되겠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 고통에 허덕이며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허비하게 되는 거예요. 개구리 잡다 끝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문제 해결하다 끝나는 인생, 그 고귀한 인생을 그렇게 허비하는 인생이 되어지고 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엘리야라는 사람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3년 반이나 하늘에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막혔던 그 하늘 문이 열려서 하늘에 은혜의 단비가 내리고 생명의 단비가 내려진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보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랬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엘리야의 특별해서 하나님 기도 응답 들어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의 영성이 우리보다 더 탁월해서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차이가 뭐예요? 엘리야는 간절히 기도했고요. 우리는 기도하지 않은 그 차이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그랬어요. 하늘의 비가 언제 왔다고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을 때 하늘문이 닫혔던 3년 6개월 동안이라 닫혔던 하늘문이 열려서 하늘의 은혜의 비가 내린 줄로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 하늘의 비가 내려졌을 때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해요? 땅에 열매를 내었느니라. 여러분의 인생 열매 맺는 인생 되길 원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열매 맺길 원합니까? 여러분의 기업에 열매 맺길 원합니까? 하늘의 문이 닫혀 있으면 열매 맺을 수가 없다고요.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혜의 단비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내려주셔야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죽을 병에 걸렸어요. 어떻게 했어요? 의사 쫓아다녔습니까? 약 쫓아다녔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벽을 향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지금 사형 선고 내려졌어요. 당신 죽는다라고 선포가 되어졌어요. 이미 끝난 인생이라고요. 사형 선고 받은 인생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할 때에 이사야 38장 5절 보니까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너의 눈물을 보았다. 우리 주님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보시고요.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요. 그리고 그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다고요. 여러분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신다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 눈물 한 방울 하나님께서 잃어버리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떠나서 방황하면서 탄식하며 우는 그 눈물은 그냥 흘러가는 눈물이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의 눈물은 하나님이 그 눈물 한 방울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눈물의 병에 담으신다라고 약속하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내가 내 수환을 15년 더하고 질병 때문에 죽는다 선포되었는데 죽는 인생이었는데 15년 연장받는 인생, 회복되는 인생, 살게 되는 인생 된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했을 때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 앞에 연약한 손을 들고 연약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항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왕 때 할 때 모압 연합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 백성 쳐들어왔어요. 이제 죽음에 이스라엘 포위하고 있다고요. 끝났어요. 여호사밧이 아무리 계산하고 아무리 인간의 논리를 가지고 판단하고 생각을 해봐도 불가능한 싸움이에요. 도대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연합군이 쳐들어왔는데. 그래서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아무리 우리를 봐도 불가능한 일이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도대체 이것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했어요. 그리고 나서 뭐 하는 거예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게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역사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고 승리하게 된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사밧이 뭐 했어요? 칼 가지고 가 싸웠어요? 아니에요. 한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나타나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을 뿐이라고요. 기도한 사람이 주시는 은혜라고요. 사도행전 12장에 가보면 베드로는 옥에 갇혔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어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더니 그랬어요. 자,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어요. 지금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뭐 하고 있다고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했어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잠자고 있어요. 베드로가 지금 잠자고 있는데 천사가 일어나 깨웠어요. 옥문이 흔들리고요. 천지가 다 요동하게 되었어요. 묶였던 쇠사슬이 풀렸어요. 옥문이 열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걸어 나왔다고요. 걸어 나왔어요. 뭐 할 때요? 교회가 기도하게 될 때. 그건 교회가 기도하는 건 성경의 이야기고 우리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기도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걸 믿는 사람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만 기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기도했던 그 하나님하고 오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하고 다른 하나님입니까? 같은 하나님입니까? 같은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베드로는 쇠사슬이 풀리고 베드로는 옥문이 열렸으면 오늘 여러분들은 열리지 않을까요? 열릴 수 있다고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지. 쇠사슬이 열리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옥문이 열리는 축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난의 쇠사슬이 풀리게 되고요. 깨어진 사업의 옥문이 열리게 되고요. 질병의 사슬이 풀려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언제 일어난다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믿고 기도했던 그 하나님, 여호사밧이 믿고 기도했던 그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고 우리가 섬기는 똑같은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히스기야에게, 엘리야에게 능력과 은혜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라면 우리도 기도할 때 동일한 역사와 동일한 기적과 동일한 은혜가 나타나게 돼야 동일한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은 믿고 있다고요. 여러분 안에 그런 믿음이 없어서 문제지, 그런 똑같은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은 진리라 그랬어요. 진리. 예수님이 내가 곧 진리다 그랬어요. 진리라는 말은 이 진실이라는 말과 똑같아요. 아멘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아멘이다. 아멘이신 그분, 진실이신 그분이 내가 진실로 이렇게 할 필요 없으세요. 그냥 말씀하시면 돼요. 내가 진짜로 말하는데 이렇게 할 필요 없다고요. 그분이 진실이시니까, 그분이 말씀이 진짜니까. 근데 오늘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이거 진짜로 해줄게. 이거 진짜로 이 약속을 지켜줄게. 이건 뭐 한 거예요? 내가 진짜 그 약속을 지키겠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누구를 위해서요? 자녀들을 위해서. 나는 약속을 지킬 거예요. 확실해요. 그런데 아이들이 못 믿어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해줄게. 진짜 이것을 사줄게.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진실이신 그분, 아멘이신 그분은 우리에게 진실로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분 말씀이 참이시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워낙 안 믿으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약속한다 라고까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보세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기도하면 주실 것이다. 이 약속 주셨다고요. 뭘 걸고요? 내가 진실로 걸고.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라는 것을 주님이 약속하시는 기도의 약속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으셔야 돼요. 그 다음 보세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우리가 그러고 있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자,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구하십시오. 받습니다. 자, 다시 한번 구하십시오. 해결 받습니다. 예, 별로 정성이 안 담겨 있는, 진실이 안 담겨 있는, 구하십시오. 받습니다. 이렇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구하면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근심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요, 염려가 변해서 기쁨이 되고요, 여러분의 두려움 변해서 기쁨이 되고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변해서 기쁨이 되는, 기쁨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언제요? 기도할 때.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약속이라고요. 여러분의 삶의 보증수표라고요.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의 입으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무릎을 꿇고 여러분의 연약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깨닫는 진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달으셔야 돼요. 근데 한번 보십시다. 오늘 바로의 모습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8절 보세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개구리를 나와 내 백성에서 떠나게 하라 그랬어요. 자, 바로가 뭐 하고 있어요? 모세 아론을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뭘 부탁해요? 기도를 부탁해요. 그런데 문제는 누가 다 겪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로와 바로의 백성들이 겪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12절 보세요.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누구에게 내리시냐?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 그 개구리의 문제는 누구의 거예요? 바로의 거예요. 그런데 바로는 뭐 하고 있어요? 모세 아론 불러서 기도 부탁하고 있어요. 물론 기도 부탁해야 돼요. 맞아요. 인생의 문제 닥치면, 어려움 닥치면 주변에 기도하는 분들을 찾아서 여러분 기도 부탁해야 돼요. 근데 진짜 문제는 뭐예요? 누가 기도해야 돼요? 자기가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바로는 기도하지 않고 기도만 부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는요, 기도의 능력도 알아요. 얼마나 잘 알아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닥칠 때마다 기도 부탁해요. 팔의 때가 나타나면요, 모세와 아론 불러가지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해가지고 해결되는 걸 알고요. 그리고 메뚜기 때 나타나도 바로가 모세를 불러가지고 기도 부탁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정작 자신은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오늘 성도들의 모습 아니에요? 목사님, 우리 이런 문제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이 기도 부탁하면 저 진짜 기도해요. 여러분이 기도 부탁하는 걸 제가 기도 안 한 적이 없습니다. 다 기도해요. 매일 기도해요.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거 맞습니다. 맞아요. 근데 목사의 안타까움은 뭐냐면 자기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자기가 기도해야 되는데 자기는 기도하지 않고 남에게만 다 맡겨요. 모세와 아론에게만 떠맡겨요. 그리고 자기는 기도하지 않아요. 근데 저 보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문제가 해결돼야 안 돼요? 해결돼요. 놀라운 문제가 해결돼요. 이럴 수 있다고요. 근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는 못 봐요. 문제는 해결되고 아픔은 해결되는데요, 더 큰 역사와 큰 은혜는 못 누리고 있더라는 거죠. 기도는요, 자기가 해야 능력을 경험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 부탁만 하지 말고 직접 기도합시다. 아멘이에요? 네, 기도 부탁만 하지 마시고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역사들이 벌어집니까? 15절 보십시다. 15절.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역사와 기적을 경험했어요.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기도하지 않아도요, 문제가 해결됐어요. 다른 사람이 기도해도요,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런데 정작 문제를 당한 자신은 전혀 깨달음이 없어요. 문제를 넘어선 자신은 조금도 변화가 없어요. 영적인 조금도 유익함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기도 응답은요, 기도하는 사람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는 사람은 알아요. 아, 이 문제가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렇게 응답되었구나. 우리가 이 기도하는 것이 이래서 해결됐구나. 알아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이거 어쩌다 해결됐네. 또 문제가 해결됐구나. 우연히 해결됐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냥 기도의 능력을 맛보지 못한다고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정확하게 알아요. 이게 우리가 기도해서 이렇게 문제가 해결됐구나. 하나님이 이런 역사가 나타났구나.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는요, 기도의 응답도 중요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문제를 통해, 아픔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되고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기도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개구리를 왜 보냈어요? 파리를 왜 보냈어요? 메뚜기를 왜 보내시죠?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개구리를 보내고 파리를 보내고 메뚜기를 보냈다고요. 그런데 바로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왜 몰랐을까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어쩌다 해결됐겠지. 그래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알아요? 모세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미지근했던 그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경험들을 통해서, 인생의 사건들을 통해서, 인생의 재앙들을 통하면 통할수록 이 모세의 믿음은 더 단단해지고요, 모세의 믿음은 더 커지고요,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잖아요. 홍해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홍해 앞에서 담대하잖아요. 어디서부터 생긴 믿음이에요? 바로 이 10가지의 재앙들을 통하면서, 심판을 통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맛본 믿음에서부터 나온 능력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칼빈의 기도론이라는 글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미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에 보면 가장 많이 요구하시는 기도잖아요. 왜 기도하도록 하실까? 하나님 그냥 주시면 되는데 아시는 하나님이 왜 기도하도록 하실까? 2가지 이유를 얘기해요. 첫 번째는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알아요. 그렇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지나가는 줄 안다라는 거예요. 우연히 해결된 줄 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2번째는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뢰하며 살게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의지하며, 그 하나님 붙들고 인생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낙심하며 절망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해하고 그 하나님 의지함으로, 그 하나님 신뢰함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인생 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다라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늘 인생의 문제만 닥치며 살아가는 거예요. 문제만 해결하며 인생을 허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담대한 거예요. 고난이 닥쳐도 담대해요. 하나님 도우실 걸 믿으며 담대해요. 기도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실 것을,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질 것을 믿기에 담대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늘 맴돌며 그 자리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영적인 마스, 영적인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알라 그러지 않고 어떻게 했죠? 맛보아 알지어다. 기도의 맛은요, 여러분이 기도해봐야 아는 거예요. 기도의 맛은, 기도의 능력은 해본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그러나 하지 않는 사람은 불가능해요. 알 수가 없어요. 바로 같은 인생 사는 거예요. 늘 문제만 하고 문제만 씨름하다가 끝나버리는 인생이 되어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은혜와 축복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맛본다. 한 번 더. 기도 응답은 기도하는 사람들의 경험한다. 아멘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맛보고 기도하는 사람이 경험하는 것,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문제가 있습니까? 개구리 같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기 폴짝 저기 폴짝 뛰며 잡지 못하는 그런 인생의 고통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을 향하여 긍휼을 베푸시나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에 있어요. 보지 않고 알지 못하는 게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눈이 집중하며 하나님의 눈이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는 사람, 전심으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관심의 눈으로 지켜보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사람에게 부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얻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막혔던 담들을 허무시고 이제 은혜의 길을 열어놓으셨잖아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놓으셨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안 간다는 게 문제죠. 안 가요.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안 가요. 근데 오늘 주님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이 긍휼을 얻기 원하느냐? 너희들이 은혜를 받기 원하느냐? 너희들이 치유받기 원하느냐? 너희들이 인생의 축복을 경험하기 원하느냐? 그러면 은혜의 보좌로 나올지어다. 나오라.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 받기가 진짜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정말 축복을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인생의 치유받기를 진짜 원하신다면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 선교하시는 목사님이 한 달에 한 번은 배를 타고 멀리 선교지를 가야 된대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항상 배를 타고 이렇게 선교지를 가는데 가다 보면 앞에 커다란 암초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돌아서 가려면 몇 시간을 더 힘들게 고생하며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선교하러 가는데 하나님 좀 도와주시지 왜 저 하필이면 앞에 암초들이 있어가지고 우리 가는 인생길을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막 투덜투덜대면서 어느 날 꿈을 꿔는데 꿈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투덜대고 불평하고 있더래요. 근데 하나님이 쭉 나타나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네 앞에 암초를 없애주랴, 물을 뿌려주랴, 물을 많이 늘켜주랴, 이제 주님께 물어보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갑자기 물이 막 불어나더니 앞에 있는 암초들이 다 사라지고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편안히 선교지로 갔다 올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암초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맡고 있는 수많은 고통의 암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질병도 그렇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의 문제도 그렇고, 물질의 문제도 그렇고, 여러분 관계의 문제, 수많은 여러분의 인생의 암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뜻하지 예상하지 못한 수많은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걸 해결하고 돌아가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물이 불어나면 된다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할 때, 눈물 흘릴 때 하나님의 은혜의 물들을 일으켜셔서 그 암초를 넘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그 고통의 문제들을 뛰어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세는 그 은혜, 그 능력을 알았기에 메뚜기 잡거나 개구리 잡는 인생이 아니었다고요. 그 문제 여전히 있어요. 그러나 그걸 놔두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개구리는 떠나게 되고 메뚜기는 없어지게 되고 파리떼들은 다 사라지기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럼 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일어난 일들이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일어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우리들의 삶에 보라는 거예요. 알라라는 거예요. 너희도 경험해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일들은 많이 경험하는데 고난만 경험하고 아픔만 경험하는 바로 같은 인생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바로 같은 인생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해서 그 은혜를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 앞에 있는 개구리가 있든 파리가 있든 메뚜기가 있든 그 문제를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